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응답해 주지 않아서 견디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또는 응답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아 그들은 마치 그 약속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든 고향과 삶의 터전을 떠나 고향에서 2000km나 떨어진 먼 곳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려 25년이 지났어야 이루어졌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로 불려지는 것보다 그의 아들 이삭의 어머니로 불려지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행복보다는 이삭의 어머니가 된 것이 더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역할보다 이삭의 어머니 역할이 더 좋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들은 언제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라에게는 그 어떤 어머니보다 더욱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남편으로부터 부족할 것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사라는 웃으면서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사라가 아들을 낳음으로 칭찬과 존경을 받고 웃을 수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자 사라의 신부는 아브라함의 아내로 살 때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되고 결혼을 하면 꼭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해서 웃을 수 없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라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라에게 아들은 단순한 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라와 함께 하셨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과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문제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현실의 문제에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문제와 직면해서 이 직면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사라가 이제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로 살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아내의 자리보다 그는 이삭의 어머니의 자리가 더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으면서 많은 부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사라는 이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잘 웃지 않는 것은 잘 웃지 못하게 하는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웃으면서 넘길 수 있다면 큰 일을 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떤 문제 앞에
쓱 하고 웃을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큰 믿음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일, 웃으면서 넘기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우면 쉽게 웃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벼워도 웃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거워도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웃는 사람은 계속 웃을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워도 웃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의 무게가 아무리 가벼워도 웃지 않는 사람은 무거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서로 웃는 관계입니다. 멀어진 관계라도 웃으면 가까운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관계도 웃지 않으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이 멀어지면 관계도 멀어지고 사랑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바로 나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가 드러나는 그 행동이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오늘 나의 행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미천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감사가 깊어지고 감사가 깊어지면 웃음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건강하면 감사가 많아지고 웃을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성남 파도처럼 삶이 우기사함을 당하도 잔잔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거친 바람 앞에서도 조용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시작하면 눈물을 계속 흘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웃음인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분의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라는 것을 그분이 찬송 앞에 흐르는 그 눈물을 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던 저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매 예배 때마다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닌 계속적으로 찬양을 시작하면 눈물을 흘리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마음을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늘 감격하고 있습니다. 다친 마음이 열리고 굳은 마음이 녹아지면 그 눈물은 바로 감격의 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남편 앞에서 많이 웃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이제 어떤 사람에게도 웃음을 감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사라 앞에서 웃음을 감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사라 앞에 웃는 것은 아브라함 주인의 아내에게 신뢰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웃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지금 슬퍼하는 사라 앞에서 웃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라 앞에서는 쉽게 웃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웃을 일이 점점 줄여야겠지만 오히려 나이 들어 아기를 낳음으로 그의 노년은 점점 웃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21장 1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오늘 본문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행편은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들 부부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25년 동안 자식을 주시지 않았던 것을 보면 하나님이 돌보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행하셨다면 벌써 그 일이 25년이 오기까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웃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웃음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한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아픈 생각이 되고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가장 합당한 때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 약속대로 돌봐주셨고 약속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는 90세였고 그 남편 아브라함은 100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하신 그때부터 25년이 지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25년 전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고 그의 가정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살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으로 가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법은 어느 하나도 소중하지 않는 법이 없었지만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절실했던 복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부부에게 이보다 더 큰 소망의 메시지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남편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약속보다 더 감사와 소망이 있는 약속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그 어떤 약속보다 부부에게는 기쁨이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자식을 줄 수 있을까? 여보, 당신을 보니 아무래도 당신은 이제 자식을 낳지 못할 것 같아요. 또는 사례는 여보, 나는 아무래도 이제 자식을 놓지 못할 것 같아요. 부부라면 그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절박한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만약 아들을 갖고 싶다는 절박한 현실이 없었더라면 그의 부부가 마음이 합하고 뜻이 합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부에게 절박한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에게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는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자신이 소원하는 그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그들 부부를 삶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겠다는 충분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박한 현실은 악습과 악행을 버릴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박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까? 오늘 우리가 절박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한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비워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정말 절박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었을까? 절박할 때는 여러분이 삶의 태도가 겸손해집니다. 아니, 여러분이 절박의 삶을 들으시면 이제는 서서히 타협하게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것도 어딘데 내가 정말 바빠서 그렇지 하나님 내가 조그만 여유가 있으면 내가 오후 예배 아니라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급한 불부터 끄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절박하면 그런 말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문제가 너무 절박하면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절박하게 될 주님을 찾다가 또 안심하게 되면 나태했다가 또 절박할 때 주님을 찾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절박이 마지막 절박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절박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고, 새로운 출발 후에 우리가 유턴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들을 낳고 싶지만 부부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절박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라, 그러면 너희에게 자녀를 주겠다. 너는 이곳을 떠나라, 그러면 너는 너희의 부부를 통해서 너희 남편의 이름이 창대하게 주겠다. 너는 이곳을 떠나라, 그럼 너희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을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 부부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아기를 갖기는 그냥 가지고 있는 미모 때문에 가는 곳마다 위기를 당하고 위기를 모면하면서 25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랬던 사라에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첩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 부부가 아기를 놓기 전 1년 전에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99세였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너무 늙어서 사라는 여성으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자신을 너무 잘 아는 사라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가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사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사라는 25년 동안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25년 전에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를 믿었지만 24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는 믿지 않는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전에 아들을 낳기 전에 1년 전에 사라는 웃었지만 그는 믿어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어이가 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낳고 웃음이라고 지은 이름은 믿음의 열매를 보고 웃는 웃음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어머니가 된 사라의 웃음은 새로운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되어서 웃을 수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사라가 웃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 앞에서는 온 가족들이 온 집안에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사라 앞에서는 쉽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사람은 더욱 사라 앞에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웃음으로 온 가족이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라 앞에서는 이제 웃음을 감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라 앞에 웃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가정의 웃음의 원인이 되었고 출발이 되었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보고 웃었고 사람들은 이삭의 웃음을 보고 웃게 되었고 어떤 웃음 속에서도 오해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웃음은 온 가족을 웃게 하는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웃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웃음은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다고 저러나, 내가 무시 같다고 저러나, 내가 연약하다고 저러나, 우리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웃는 것조차 우리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 웃음이 가증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웃게 되면 우리의 웃음은 많은 자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웃는 얼굴은 주님이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웃는 얼굴은 가장 먼저 보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기를 낳기 전에 사라의 웃음은 믿음 없는 웃음이었지만 아기를 낳고 웃는 사라의 웃음은 믿음의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믿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다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죽은 고목나무에서 꽃이 필 수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꽃이 필 수 없는 고목나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꽃이 피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약속대로 돌보시고 행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1장에서 두세 페이지를 앞으로 넘기면 창세기 17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24년을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나는 어떤 것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 요구했습니다. 너는 네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받아합시다.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있니? 너는 기다리다가 지쳤니? 너는 내가 너를 돌보지 않고 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보다 그의 아내 사라 앞에서 행했던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내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은 거 주셨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재물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여보 당신 자식 못 낳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 위로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셨잖아. 우리가 그 고향을 떠나서 지금 더 잘 살게 되었잖아.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로와 정당성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자식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이것 봐라 저것 봐라고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그녀의 겉면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첩을 사보라 하면 첩을 삼고 아내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려고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점점 멀어져가는 동기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아내는 항상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에 급급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점점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아브라함 앞에 오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모든 일에 내 앞에서 행동해서 완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완전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전능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믿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출발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전능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행동의 출발점을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완전함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고람내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25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 나라의 바로가 자기 아내 사라를 보고 반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있다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오빠와 동생 사이로 이렇게 우리가 속이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동생인 줄 알고 아브라함이 자기 여인으로 취하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기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송만 태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셨습니다. 바로와 그 나라에 큰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바로는 사라의 손도 잡지 못한 채 보내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라는 보통 여인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여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 주었습니다. 그 보호는 아브라함의 전능하신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24년의 생애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지만 아브라함의 24년의 출발점은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미인이었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미모는 힘이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미모는 웃음의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그는 미모 때문에 그는 웃음의 출발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격도 좋았고 믿음도 좋았고 인격도 좋았습니다. 하갈을 첩으로 얻은 것도 자신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랑의 간청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들과 노비들이 많았으며 가축과 양떼 소들도 재물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집안에 모두 하나님을 믿고 섬길게 신앙의 갈등도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을 볼 때 사람은 웃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남들이 볼 때 너무나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라에게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사라에게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모든 것이 헛되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라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사라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진 아들 하나 없다고 뭐 그리 중요한지 몰라도 사라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낳은 아들은 다른 아들들과 달랐습니다. 아들만 생각하면 이미 아브라함엔 아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첩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시신 이스마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사라에게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는 모든 것이 가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만 계시면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사라에게 있어서 아들 문제는 단순히 아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면 왜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 오늘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왜 얻을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25년 동안 왜 진작 주지 않으시고 왜 그래 늦췄습니까? 기왕에 주실 거 빨리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애타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시고 지난번에 그 어렵고 힘든 갈등의 시가 없을 때 해결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들의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출발되었다는 정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뭘 몰라서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다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수 없으면 웃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행복의 조건이 다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는 충분한 기간 동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울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우리의 내리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완전하지 않는 인생을 출발점으로 삼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생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행하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 오늘 응답되지 않아도 웃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또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웃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웃는 그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행하였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웃음이 참된 웃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라가 어머니가 되어서 그가 지금까지 웃지 못한 다른 웃음으로 그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 주님은 나를 돌보시는 주님이시, 주님은 나를 불쌍히 주시고 주님 앞에 행한 것은 주님이 나를 완전케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행하는 자에게 주는 웃음, 그 웃음으로 오늘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와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웃게 하는 자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은 완전합니다. 고백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을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행하고 주님 앞에서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으로 웃는 자 아니라 주님 것으로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 오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세요.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세요. 주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의 사랑은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절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으로부터 다시 출발하는 시작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라가 어머니가 되면서 다른 웃음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다른 웃음으로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사라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좋은 남편, 신앙의 가정, 좋은 인격의 남편, 좋은 신앙의 남편, 재산, 아름다운 미모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지 않으시고 사라에게 행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힘들었습니다. 웃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이미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24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주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또 모든 것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자식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생각하고 그것 하나 없어도 괜찮다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아내를 위로했었던 아브라함에게 주님 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언약의 자리를 동참하면서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고 그의 사라가 자식을 낳음으로 웃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므로 오늘 잃어버려진 웃음을 다시 찾고 세상의 웃음으로 우리가 행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웃음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가정,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것을 흉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철저히 굴복해서 완전하신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